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요한 예수님의 또 자기 고백이,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먼저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문으로 가는 자들은 절도하며 강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기사와 또 이야기들을 보면 온통 도둑투성이더라고요. 최근에 한 연예인 성시경 씨가 발라드 가수로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10년 이상 매니저와 함께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의 공연 티켓과 또 자기의 자산들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같이 거기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식 때 성시경 씨가 가서 축가도 해주고 깊은 우정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배신을 당해서 고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또 박수홍 씨 아시죠? 개그맨 박수홍 씨도 자기의 친형 가족들이 자기의 그 연예계 생활을, 매니저 활동을, 소속사를 차려주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 형들 가족들도 약 긴 시간 동안 60억 가량을 횡령을 하고 자산을 그 박수홍 씨의 자산을 빼돌리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박수홍 씨의 부모님조차도 박수홍 씨 편을 들지 않고 형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서로 가족 간에 고소하고 서로 이렇게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인 것이죠. 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들은 장교들이 군복무를 하고 나서 한 10년 이상 하고 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10년 동안 군대에서 긴 복무를 하고 나오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온통 사기꾼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돈을 여기에 넣어서 사업을 해봐라, 나에게 줘서 내가 이렇게 더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꼬신다는 거죠. 그 혼란 거기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10년, 20년 이상 소령, 별 달고 퇴직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서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온통 돈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에게 모든 돈을 다 뜯기고 사기를 맞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세상에서 종종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믿을 것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니 하며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나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에게 불신이라도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를 빼앗아가고 착취할 존재였지만 오직 나만이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줄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이미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양의 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의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고요. 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목축하는 양떼의 양 보는 일을 살펴보면은요, 마을 공동으로 치는 우리가 있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임시로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상황 마찬가지로 양떼가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오직 문 한 개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양떼를 칠 때에는 양의 문고리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입구를 누워서 또는 앉아서 막아서 섭니다. 그래서 오직 그 길로만 출입하고 다른 것들이 그 문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도 바로 양의 문이 곧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의 무리가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그 양의 우리의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평안, 풍성한 삶, 누림, 기쁨,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누림은 예수님이라는 곳을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평안함을 또 세상에서도 누리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풍족한 삶, 경제 활동, 또는 결혼하는 거, 또는 뭐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뭐 집을 사게 되고 또 더욱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안정화되면서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것도 목사님 예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래 보이던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누려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세상을 보면 예수님 없이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없이 누리고 있는 그 가정, 예수님이 없이 누리고 있는 성장, 예수님이 없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행복이 정말 참된 행복일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행복, 우리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행복과 성장과 기쁨은 거짓이고 빈 껍데기이고 결코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알게 되는 평안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약 풍성한 삶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없이도 누리고 만약에 돈을 잘 벌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목회자의 일을 놓고 안 하고 풍성한 삶, 그 누리는 삶을 한다면 내가 그것이 기쁠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고 있는 영적 행위들,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설교 사역 이거 하지 말고 풍성한 삶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기쁜 거라면은 그냥 이거 포기하고 가서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제가 이거 만약에 포기하고 더 큰 집과 더 비싼 차와 좋은 삶을 산다면은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제가 그걸 선택할까? 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돈 없이 목회를 하는 것과 목회 안 하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걸 할까, 뭘 할까? 이렇게 딱 해봤을 때 돈 없어도 이거 하는 게 더 가치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영적인 사역 이거 안 하고, 말씀 사역 안 하고 이걸 누린다? 내가 이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 행복할까?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할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겠다. 나에게 있는 이 중요한 저는 어쨌든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사명, 이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어떤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말씀 중에서 뭐가 있었죠? 너희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았더라면 죄 가운데에서 죽었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과 그 안에서 죄를 막 짓고 막 죄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과 또 죄책감과 또 거기에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과 해결하지 못하는, 말씀의 진리가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해결하고자 하는 그 굴레 속에서 빠져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삶, 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참된 진리이며 이 안에서 우리를 가정을 화평케 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에 다시 들어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또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갱신해 나가고,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단순히, 물론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없었더라면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제 삶은 저는 저의 본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사람들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러다가 사기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갱신해 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있으니 나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겠구나. 복음 안에서만이 이게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인정하게 될 삶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그냥 평범한 삶 같아 보이지만은 남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삶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결혼 남들 다 아는데 뭐 목사님 한 거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꺾였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사람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것이 풍성한 삶, 같은 결혼이고 같은 삶이라고 해도 내 안에 느껴지는 그 깊이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풍성함의 깊이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유일성,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삶, 예수님을 통하여 누려가는 그 안식. 담 넘어서 들어가서 어쩌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담 넘는 기술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면서 누리는 그 안식. 예수님께 질책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순종해 나가면서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면서 얻게 되는 평안. 이것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해답은 없습니다. 해결이 되질 않아요. 가정에 있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삶에 있는 문제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도둑질하고 담 넘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단순히 한 번 기도한 거 가지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라고 해서 죽었잖아요. 한 번 싸움한 거 가지고 왜 안 됐냐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마치 어떤 종교 생활, 우리 뭐 어디 가서 뭐 굿하는 것처럼 몇백 내고 굿 한 번 해서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안식은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터치이고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해 나가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여정이죠, 여정 그 자체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자 갈망했습니다. 저의 모태신앙, 목회자 자녀로서의 어떤 소망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그렇게 잘 모르겠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아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소망은 아마 고등학생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게 고등학교 이렇게 좀 대학교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생각 없이 믿다가 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저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본인들에게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있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저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성령의 성령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성령 인도 잘 받아서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잘 받을까? 하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한 목자가 딱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양을 막 불렀어요. 목자가 하듯이 양을 일로 와라 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일로 와라 했더니 양들이 들은 채도 안 해요. 근데 세 번째 진짜 목자가 와서 일로 와라 하니까 우르르르 막 다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각 예수님께서 부르실 양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과 영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의 영역이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물도 혼이 있고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 공간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감각이 목사님에게만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목장 나눔을 하는데 우리 김채영 청년이 아버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자기 동생이 조금 여러 가지 사춘기랑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엄마랑 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동안 교회를 잘 십 년 이상을 막 붙들고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힘이 많이 지치셨어. 그랬더니 이제 누가 살아나냐?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야.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불 지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인가 이제 장례식 할 때, 채영이 할아버지인가 할머니 장례식 때 제가 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야,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러고 인사하고 제가 채영이 담당 목사님입니다 하고 왔는데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10몇 년 이상을 안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 최근에 그 동생을 놓고 이 아버지가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게 저 둘째 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단순히 사춘기를 넘어서는 행동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는 저게 귀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야, 채영아, 내가 너랑 너희 엄마랑 너의 동생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왜 너를 위하여서는 기도를 안 하냐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 자기한테. 그리고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채영이랑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채영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 집을 향하여 하는 얘기 같지 않냐? 하면서 얘랑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영이도 하는 말이 목사님, 엄마보다 아빠랑 영적인 얘기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나눔이 시작됐다는 거죠.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놀랍다. 이게 기적이다. 채영아, 너희 집안에 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겠다. 어머니랑 셋이 기도하고 또 우리 그 동생도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살아날 거다. 이거 아버지 깨웠으니까 이제 같이 셋이서 영적으로 이 가정이 살아나겠다.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귀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우리 여러분들을 그 안식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의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향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와 마음 가운데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채영이 아버지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정학역대에 있을 때 쫓아왔었어요. 와가지고 막 나를 적대시하고 막 그냥 막 압박으로 막 하더라고, 막 공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독한 놈이구나, 독한 놈이다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서도 이제 한 번은 김현옥 권사님이 무슨 졸업식인가 뭔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전도했거든. 그때 교회 나오라 했더니 이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이제 또 그 졸업식 때 왔었어요. 그래서 채영이 아빠 안녕하세요 했더니 꼬나보면서 졸업식 왔는데 꼬나보면서 있던 거 있죠. 저 인간이 저거 어떡하나 저거. 처음에 그 1604 압박할 때는 속으로 저 새끼가 저게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하고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나 그럴 수 없어도 먹겠잖아. 근데 어느 날 또 신방을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 인간이 어떻게 받을까? 갑자기 뭔 일이야 이게? 그랬더니 또 잘 사근사근 해가지고 있죠. 그때서부터 좀 꺾였어. 가지고 이제 마주 앞에 서면서 이제 대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네,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오늘은 여러분이 12제자 선교사 훈련은 이제 수요 헌신 예배잖아요. 요즘은 그 생각에 지금 잡혀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큰 틀을 잡고 방향을 잡으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깁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그 기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역들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응답의 문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또 발전해 나가는, 꼭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큰 물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기와 또 우리가 평신도 운동 시대에 대한 전문인 선교 시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계획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세계를 향한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종교개혁 같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많은 것들을 행동하고 이끌어 가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경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발맞춰 나가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든 성도님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행하는 영적인 영의 사람들로 민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계산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